시편 92편의 이제 초반부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뒤에 이어질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전에 먼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기 전에 전제적으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지존자여, 존재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늘상 있는 것이고 항상 있는 것인데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따로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 이후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것이 성실하신 그 평상시, 늘 우리가 늘 누리는 이 은혜 속에 있는 매일매일의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그 때에 맞춰서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여러분들 식사를 하러 어떤 식당에 갔습니다. 항상 우리가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지요. 왜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식당은 항상 식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갔을 때 필요할 때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때에 맞게끔 응답이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늘 계속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때에 맞게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 순간순간마다 한 번씩 기도할 때, 또 한 번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그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지켜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가 배고파서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가 되어서 울더라도 부모가 성실하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응답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면은 실컷 모든 그 스트레스를 다 받은 후에야 뒤늦게 눈치를 챈 부모가 어떤 조치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은혜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 있는 이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왔기 때문이고 늘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실하고 인자함으로 늘 있게 해주신, 함께 하시니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제 시편 기자가 감사하는 보다 더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이 4절부터 8절까지의 이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이 감사의 제목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지금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이 원수들을 물리치신 사건일 텐데, 마치 요셉의 경우 같은 거는 종으로 팔려갔는데 오히려 처음에는 실패, 어떤 큰 그 재앙으로 느껴졌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집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였고 은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런 사건들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그 연약한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 항아리와 횃불로 승리하였던 것처럼 뭔가 연약해 보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큰 복이 되고 승리가 되어지는 사건을 아마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경험했고 원수들이 정말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영원할 것 같은 원수들이 무너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을 지켜보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놀랍고 놀라워서 지금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이게 내게 지금 합당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십니까? 라고 원망하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시편 기자는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깊은 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놀랐습니다. 지금 감격하여서 외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깊은 지혜 속에서 나온 그러한 승리를 내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깨닫지 못하였는데 결국은 7절 8절에 나온 것처럼 이 원수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이죠. 여러분 주님은 큰 생각 속에서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1차원적인 응답으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응답의 깊이가 다르십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그 원인과 결과와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 영역 속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 영역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하다 보면 깊어집니다. 하다 보면 점점 더 깊은 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당장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조금 어리석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떡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돌처럼 보이는 딱딱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다 깨닫지 못하고 뭔가 물음표를 안고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간 꾸준한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내가 기도가 하는 방식이 틀렸거나 내가 어리석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확신으로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그 기도의 제목이 아마도 원수들과의 이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수가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는 얘기겠죠.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결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는 긍정적인 어떤 승리를 우리가 맛보기도 하겠지만 그 기도 응답 속에 때로는 원수가 무너지고 원수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목도하는 식으로 응답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승리가 사실은 우리의 승리지만 우리의 원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일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그를 대적으로 여겼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으로 여기고 계셨고 심판하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심이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으로 나타나서 때로는 이렇게 시편 기자의 9절부터 15절의 고백처럼 원수들에 대한 심판으로 길게 그 기도의 결과가 나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중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심판할 때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사실 그 기도 응답 그 승리의 원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죄인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뜻이 응답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또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이 결론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습니다. 내가 응답 받았다,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왜 나에게 이 대적들을 통해서 이러한 괴로움 가운데서 승리로 나아가게 하셨는가,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더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은 무슨 계획으로 나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15절까지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과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때로는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원수들을 물리칠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과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나가는 그러한 기도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